오늘 청소년 주일을 맞아서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총회에서 정한 청소년 주일은 2월 넷째 주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5월 달에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은 있는데 이 청소년 주일만 따로 2월 달에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청소년 주일을 오늘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이 앞에서 찬양하고 우리 학생들 율동하고 해주셨는데 우리 정말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리면서 우리 격려와 사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예, 오늘은 청소년 주일임과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성령 강림 주일이 뭐지? 이렇게 궁금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성령 강림 주일은 쉽게 말씀드려서 교회가 첫 시작하게 된 첫 출발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하여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바로 오늘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셨는데 성령을 받기 전까지는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도 못하고 잡혀갈까 봐 그러다가 이제 성령으로 충만해지니까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게 된 거예요. 담대하게 전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고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령 강림 주일은 이 지구상의 교회가 처음 시작된 생일과 같다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께서는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른 성도님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소년들에게도 꼭 함께 하셔야만 하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꼭 필요한 분이신가? 왜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성도님들의 모습과 친구들의 모습을 보면은 어떤 한 가지의 공통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모습에서 익숙하게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은 내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것, 그 한 가지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설교 중에 알고리즘이라고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잊으신 분들이 계실까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유튜브나 또는 쇼츠 영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그런 SNS 등등 그런 것들이 내가 관심 있어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검색해가지고 보다 보면 그것으로만 계속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좀 편리한 면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굳이 다음번에 그걸 찾지 않아도 기계가 그것을 알려주고 찾아주고 검색해 주니까 그러니까 더 재미있고 더 관심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냥 밤새 그것을 보다가 그냥 스르르 잠이 들어가지고 잠을 자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해요. 그만큼 중독성도 있고 또 많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계속 보여주니까 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알려주는 것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알고리즘의 편리성에 취해서 계속 그것을 취하다 보면은 중독성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어가게 되는 거죠. 무심코 아무 생각 없이 보다 보면 이런 생활이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고 그래서 나도 모르게 화장실에 갈 때도 핸드폰을 들고 가가지고 그 보면서 화장실에서 일을 본다든지 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기 전에 계속 본다든지 심지어는 어떤 분은 뭐 샤워할 때에 틀어놓고 그걸 보면서 샤워하기도 하고 아무튼 이것과 떨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중독성도 있죠. 그런데 또 이 알고리즘이 주는 또 위험성 중에 하나는 나의 사고를 지극히 이 좁은 사고로 이 한계를 짓는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듣기를 원하는 것, 내가 보기를 원하는 것 그것만 계속 보다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그것만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들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그것만이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어른들 중에는
저는 투지폰 씁니다. 저는 뭐 유튜브나 그런 거 안 봐요. 텔레비전도 안 보는데요. 그래, 알고리즘 같은 건 저와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분들도 알고리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매체를 안 보실 뿐이지 신문을 보신다든지 뉴스를 보신다든지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신다든지 하면서 내가 듣기를 원하는 소리만 들으시는 거죠. 내가 얻기를 원하는 정보만 얻으시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말은 차단하고 또 내가 보기 싫어하는 그런 것들은 안 보니까 나만의 알고리즘에 나도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알고리즘에 갇혀서 사는데 한계성이 지극히 좁다라는 것입니다. 그 틀 안에 나를 가둬두고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불행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망했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이러면서 자신을 비관하게 되는 것이죠. 그 틀을 깨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벗어나야 되는데 쉽게 절망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많은 정보를 습득하기 쉽고 또 세상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는 한치 앞의 미래도 알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의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단 한 단어로 정의하기를 연약함이라 그랬어요. 연약함.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연약함. 여러분, 연약한 우리는 방전되기 직전의 스마트폰과 같습니다. 스마트폰 배터리 표시등이 1%밖에 안 남으면 마음이 좀 불안한 거죠. 이거 좀 중요한 전화가 올 수 있는데 전화를 못 받게 생겼네. 어떻게 하지? 뭐 충전기도 없고 보조 배터리도 없으면 이거 난감한 거예요. 우리 마음이 초조해지는 거죠. 그래서 뭐 밝기를 어둡게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뭐 얼마 안 가죠. 그렇게 핸드폰이 방전이 돼 버리고 꺼져 버립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신형 핸드폰이라고 휴대폰이라고 하더라도 꺼져버린 스마트폰은요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한 거예요. 다시 사용할 수 없는 거죠. 충전되기 전까지는. 저는 운전할 때에 주유 표시에 불이 들어오면 불안합니다. 예. 뭐 기름 항상 이렇게 넉넉하게 넣고 다니면 되겠지만 운전하시는 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그렇게 항상 기름을 꽉꽉 넣고 다니기가 좀 어렵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이 기름이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면 빨리 이제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되는데 그런데 고속도로 같이 이 휴게소가 주유소가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막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야, 큰일 났다. 이거 기름 떨어지는데. 뭐 그러면서 그런 조바심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조바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집 사람은 이 정도면 한 10분은 갈 수 있다고.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주유 표시등이 불이 들어오면 불안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전에 청년들을 지도할 때에 수련회장을 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지라고 기름 2칸을 가지고 이제 운전을 한 거예요. 강화도였는데 그러니까 강화도에 그 산 위에 있는 기도원의 캠프가 마련되어서 그래서 가는데 기름이 떨어지는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러면서 가다가 산속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산속에 오도 가도 못하고 청년들이 그 산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기름통을 사서 그 기름통에 휘발유를 잔뜩 담아와서 그래서 부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 다음부터는 주유 등에 불이 들어오면 그렇게 걱정이 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딱 우리 인생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의 앞으로의 미래의 모습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나의 연약함과 불안한 미래를 내 좁은 지식과 내 경험으로 헤쳐나갈 수 없습니다. 나의 작은 이 좁은 알고리즘으로 감당해 보려고 애쓰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 그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는 거죠. 배터리가 순식간에 방전된 것 같은 무력감을 느끼고 연약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은 연약함이라는 단어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면서 그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다 그랬어요.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분 누구실까요? 같이 2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전이 되면요, 내가 완전히 번아웃이 돼버리면 그러면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는 거죠. 아예 꺼져 버렸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저를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세요 라고 한마디 외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방전됐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나는 기도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렇게 방전되어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기도조차 못하는 그런 주저앉아 있는 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니다. 우리 26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무엇보다 한창 고민이 많은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 많을 겁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나는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을까? 나는 결혼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여러 생각들을 하면서 걱정 많이 할 텐데요. 여러분, 그런 걱정 하나님이 다 아시고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걱정과 염려, 그 염려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것은 억지로나 마지못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장이 되셔서 내 안에 깊은 곳에 오셔서 나를 너무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멍하고 있을 때에 나를 위해서 탄식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구하는 그 탄식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무대의 성공을 돕기 위해 준비된 프롬프터와 같습니다. 웅장한 무대 위에서 공연하는 성악가들과 배우들은요, 그 무대가 잘 맞춰질 수 있도록 돕는 조력자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바로 프롬프터입니다. 이 프롬프터라는 말은 원래는 뮤지컬이나 또 오페라나 또는 배우들이 무대 위에서 공연을 할 때에 그 대사나 가사를 잊어버릴까봐 밑에서 뭐 이렇게 자막 같은 걸 들어준다든지 이러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대사에 대해서 잠깐 멈칫했을 때에 빨리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그걸 보고 맞아, 내 대사가 이거지 하면서 순간 재치 있게 넘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도와주는 분들을 프롬프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이 무대 위에 올라서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려 할 때에 처음에는 경직되고 또 어려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다가오셔서 너가 지금 다음 해야 할 일은 이것이야, 너가 해야 할 말은 이거지, 너가 해야 할 행동은 이거야, 너가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은 이거란다 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나는 이걸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난 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프롬프터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우리의 인생의 무대를 끝까지 그리고 멋지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도 완벽하게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완벽하게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전체 그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이나 청소년이나 아이나 모두 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내 인생길을 바르게 그리고 멋지게 나아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청소년부 친구들, 우리는 매일매일 완벽하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믿음의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은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많은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암송하고는 그런 구절이죠. 그런데 오해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이 뜻을 바르게 이해하신 분은 많지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우리 거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깨닫고 돌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말씀을 단순히 협동 정신이나 팀워크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 서로 합력하고 서로 협동하고 단결하고 힘을 합쳐서 마음을 모아서 그래서 어떤 좋은 일을 감당하면 되지. 구제의 사역이라든지 또는 선교의 사역이라든지 어떤 계획하고 목적한 그것을 달성해내는 것, 그래,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아니겠나, 이런 생각을 하시죠. 그런데 여기에 이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그리고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좀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합력이라는 단어는 인간의 힘을 모으는 협동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맞춰준, 나의 뜻, 나의 이 감정과 나의 모든 힘, 이런 것들은 배제된 채 오직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런 연합을 의미합니다. 그런 협동은 내 힘도 있고 너의 힘도 있고, 그래서 그 힘과 힘이 만나서 어떠한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 합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 힘과 너의 힘이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너가 만나서 하나님께 드려져서 하나님께서 또한 새로운 것들을 창조하시고 새로운 어떤 결과물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거기에 나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의 합력은 나와 너라는 존재가 그분의 뜻대로 새로운 창조물로 지어가고 바꿔진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스페인 바르셀로나에 가면 천재 건축가 안토니 가우디가 만든 아름다운 구엘 공원, 구엘 파크가 있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볼까요? 이 사진이 참 동화 같습니다. 동화의 그림처럼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면 아주 건축물들이 잘 지어졌죠. 가우디라고 하는 정말 천재 조각가, 또 천재 건축가에 의하여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음 그림도요. 이렇게 뭐 울타리,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마지막 그림, 이 그림 잠깐 비춰주시죠. 이 그림 보면은 이거는 의자예요. 공원에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동그란 의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저 벽면을 보면은 타일 같은 것이 붙여져 있는데, 저것은 어떤 완성된 그런 타일이 아니라 깨어져 있는, 공사하다가 버린, 쓰다 남은 타일 조각이거나 사람들이 버린 깨어진 접시이거나 유리 조각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다 붙여서 저렇게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재탄생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합력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거칠 때에 버려진 것 같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하여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경이로운 작품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탄생하는 겁니다. 나의 인생, 우리의 인생, 우리 각자의 인생이 서로 다르고 모습도 다르고 살아온 그런 모든 환경과 모든 것들이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손에 다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드시는 것이 합력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러면 선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선,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good인데요,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좋은 것들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나에게도 좋고 하나님에게도 좋으시고 이 세상에게도 좋은 것, 그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바로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이라는 단어가 잘못 해석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것이 잘못 해석되면 그러면 이기적으로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잘못 오용되면 그것이 잘못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 이기적인 그런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그것이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잘못 이 말씀을 해석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어서 그래서 뭐 건축 헌금도 많이 하고 선교 헌금도 많이 하고 그래야지, 편법과 불법을 일삼으면서 그렇게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잘못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나도 기쁘고 하나님도 기쁘고 이 세상도 기쁜 거예요. 그럼 뭐가 그렇게 기쁘고 좋은 것이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말씀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받아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친교를 이루고 자발적인 헌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선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 그리고 이 세상에도 동시에 좋은 것이라고 했죠. 왜냐하면 선이라는 단어가 합력이라고 하는 단어와 만나게 되면 공적 영역으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 대한 선,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 개인 차원의 구원과 은혜와 감사와 또 변화와 이런 개인의 성화와 관련된 것이겠지만, 우리와 관련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그러니까 이 나라, 이 사회,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 이런 것들로 확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인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하셨기 때문에 교회가 일회성 자선 사업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합력도 있지만 공동체의 합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죄와 죽음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건져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친교를 위하여서 살아가게 하고 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죠. 그러는 중에 그 나라와 사회와 문화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내 삶에 흩어져 있는 기쁨과 슬픔의 모든 조각들을 모아서 나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의 뜻대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연약함을 하나님의 뜻대로인 것이에요. 내 연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는 귀한 재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신을 믿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남들을 이기고 너의 꿈을 이뤄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무한 경쟁을 부추기지만 성령을 받은 청소년들, 성령을 받으신 우리 성도님들은 가야 할 인생의 길과 미래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연약함을 감추기 위해서 성령님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나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씩 하나님의 뜻에 우리를 맞추다 보면 조각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그런 미래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나의 알고리즘을 깨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알고리즘을 깨고 크신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책을 많이 읽었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수십 편의 수백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세상에서 제일 유명하고 똑똑한 박사님이 되었다고 해도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울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사회 경험과 인생 경험이 많다고 해도 나의 지혜와 능력은 내가 보는 이 스마트폰의 이 액정만큼이나 작아요.
그러므로 나의 세계관, 가치관으로 만들어진 나의 작은 알고리즘을 의지하지 말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심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면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살면서 만나는 문제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잠깐 있다가 스쳐 지나가는 것인데, 내가 나의 시점으로 보면은 이 시간이 계속 영원히 머물러 있을 것 같은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모든 것이라고 생각되고 전부라고 생각되고 그 문제에 압도되어서 숨도 못 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바라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은 내가 계획한 나의 모습보다 더 완벽하시고 또 경이롭고 놀랍고 또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세워놓으신 계획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눈을 뜰 때 내 계획대로 되게 해달라는 기도 대신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내 삶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좁은 시야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신뢰할 때에 미래에 대한 나의 불안은 사라지고 막연함도 사라지고 불안감은 기대감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룹시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는 앞서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교우들과는 관계가 안 좋고, 나 혼자 성경도 하루에 저는 한 20장 읽어요. 저는 하루에 기도 한 3-4시간 합니다. 또 전도도 저 열심히 하려고 매일매일 전도해요. 그런데 교회에서 교우들과의 관계는 안 좋아요. 여러분, 이런 분은요,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않으면서 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도 아니고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들은 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을 깨어진 조각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깨어진 인생의 조각 가운데, 그 흩어진 파편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모아서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손에 나를 포함해서 그 모든 사람들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서 보았던 그 멋진 공예품처럼, 멋진 작품처럼,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된 그러한 멋있는 그런 건축물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서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에요. 버려진 인생들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 새롭게 되는 것,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부 친구들은 앞으로 공부할 때나 여러분의 진로를 계획할 때에, 계획을 세울 때에, 기도할 때에 나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한 기도의 제목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은 하나님, 저 좋은 대학 가서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만약에 기도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실력을 길러서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완전히 달라요.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특별히 청소년부 친구들은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실력을 길러서 세상에 아프고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만나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복의 통로로 삼아 주세요. 아멘. 이렇게 기도하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기도입니다. 똑같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내용 같은데, 그런데 앞서 한 그 기도는 나의 개인의 영달과 나의 이기심과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지만은, 그러나 스크린에 보여진 이 기도는 저를 복의 통로 삼아 주셔서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런 기도잖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나와 성격이 맞지 않고 개인적인 성향이 강한 성도를 보신다고 해도
세상 사람들처럼 밀어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함께 조립되어져 가는 퍼즐 조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와 청소년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선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자랑스러운 우리 청소년 친구들, 지금 당장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막 사방에 흩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답답하고 또 어려울 수 있습니다. 나의 미래는 어떨까 걱정되고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세요. 완성된 퍼즐 조각을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퍼즐 조각이 완성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앞서서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그리고 멋있는 그리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전체를 내가 볼 수 없어서 나는 답답하고 나는 두렵고 지금 하루도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보고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적인 계산과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야 돼요. 성령 강림 주일이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그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향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내가 포기해야 할 것은 포기하고 주를 위해 내가 감당해야 할 것은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뤄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사명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흩어져 있는 기쁨과 슬픔과 성공과 실패의 조각들을 다 모으십시오. 전에는 기억하고 싶지 않아, 그거는 건드리지 마 했던 것까지도 다 모으세요. 다 모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에 올려진 성공과 실패, 걱정, 염려, 불안감 등등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최고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완성해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슬픔이 있고 문제가 생기고 아프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러한 가운데 그 모든 인생의 조각들을, 흩어져 있는 조각들을 이제 한자리에 모아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창조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작품으로 바꿔주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어 연합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놀라운 사명과 비전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